창세기 45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노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한 남자의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친동생 하나와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의 나이 17살에 어쩌면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그 부모와 함께 생이별당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던 그 사람, 오늘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지다가 22년 만에, 그가 22년 만에 정말로 그립고 보고 싶었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오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요셉이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떨어져 있고 그리워했던 그 요셉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물을 때 그 심정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수십 년 만에 정말로 긴 세월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부모를 만났던 자식이 했던 말 한마디가 저는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 앞에 도쩍 엎드려 절하면서 했던 인사는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의 그 애절한 심정은 저희가 다 공감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였던 그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에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물을 때의 그 심정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쉽게 공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입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가슴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왠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것은 누구나 동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때에는 가슴으로 부르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을 가슴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어머니, 아버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부모님이라는 이름은 그 무엇과도 그 가치를 견주할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이름이요, 그 존재입니다. 아주 오래전 그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독일에서 전쟁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숲속을 지나가던 군인들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굶주려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부대를 인솔하던 소대장이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군인들에게도 보급품이라는 것, 양식이라는 것이 부족하니까 조금씩뿐이 못 주었는데 그 소대장은 자신에게도 소중한 빵 한 덩어리를, 자기에게 하나뿐이 없는 그 빵 한 덩어리를 그 배고파서 굶주려 앉아있는 그 여인에게 전해주었답니다. 그 여인은 그 빵을 받자마자 빵을 갑자기 세 조각으로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는 배고파서 주저앉아 있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빵을 한 조각씩 주었답니다. 자녀들은 그 빵을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그것을 허겁지겁 모두 다 먹어 치웠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 군인이 그 소대장에게 물었답니다. 저 아주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소대장이 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머니는 다 똑같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마지막 누른밥까지도 내어주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들어간 것은 없지만 자녀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기쁘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 내리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 내리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평생 사랑으로 존재되어지고 사랑으로 돌봄받다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사람됨의 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제시했냐면 사랑 이해의 정도가 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이하인지로 사회학자들은 인간들의 기준 근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가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인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정서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수준 있는 그런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하면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선택이 아니고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하면서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헤아리지도 못한 것이고 오늘 그 부모님들이나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모습, 예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좋은 옷들, 깨끗한 옷들을 예쁘게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신이 준비한 예물도 정성스럽게 구별됐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증거의 현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부모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장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소개돼요.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하여 등장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살았고 그 어떻게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섰는가 오늘 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오늘 성경 볼까요? 3절 4절 말씀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동안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그 꿈 해몽을 통하여서 그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 기근이 들었고 기근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만났지만 그동안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를 않고 오늘 그 형제들을 대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45장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극적인 순간에 요셉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억울하게 부모님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형들에 대한 원망이 많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권세까지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능력들이 많은 것들이 교차될까요? 그런데 그때의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밝히면서 그가 하는 말, 왜 형들은 나를 팔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질문했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나이까? 이것이 오늘 요셉의 최대 관심사였고 첫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22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서 첫 질문이 내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면 그동안 요셉이 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었는지가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고사하고 지금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는 것이 오늘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보다, 억울한 감정보다, 그 감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부모님의 안부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만 계셔도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오늘 총리 요셉의 입에서 형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또 한 가지 깨달으시는 게 뭐냐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이것도 좋은 자리이고 성공한 자리이고 행복한 자리이지만 그가 원하는 자리는 무슨 자리였냐면 자녀의 자리였습니다. 부모님 아래에 있는 부모님을 섬기는 자녀의 자리에 자신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자신의 정체성은 총리보다도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물었던 이야기가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이 아버지라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씨족 사회라든가 그 가정의 구조를 보면 그 아버지의 위치는 그 가정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까지도 그 아버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그 아버지는 하나님과 그 가정을 이어주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영적인 기둥과 같은 모습, 이것이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면 그들이 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요셉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이 부분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어져요.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48장의 내용은 총리가 되어진 요셉이 그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해서 그 아버지까지 내려와서 살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들의 초청으로 애굽에 왔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난 뒤냐면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요셉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무슨 이야기 들었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의 반응이 1절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내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당연히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자식들을 데리고 병문안 가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48장의 내용의 전체를 보면 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지 그 이유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22년 동안이나 아버지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역할과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사모했던 것이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까닭에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아버지에게 손주 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4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그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여전히 22년 동안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랬고, 같이 살고 있는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아버지가 그 삶의 현장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떤 감정보다, 어떤 상황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권위 중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서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그 과정 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내리고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부모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각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서지 못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왠지 우리 부모님이 외로워 보이고, 왠지 우리 부모님이 나약해 보이고, 여러분, 힘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부모님을 권위 있게 존중해드리고 세워드리면 힘이 없는 차원을 떠나서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에 속한 복된 가정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됨이라면 영적인 권위를 갖도록 위해서 영적인 어른으로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된 분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힘이 없고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부모님들의 권위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부모님들의 안부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와 역할을 존중하는 그런 자녀와 가정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잃어버렸던 행복, 우리 가정이 놓치고 있었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진정한 효도를 깨닫게 하는 것은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당부를 하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나는 당신들의 아후입니다. 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당신들은 가서 아버지의 식솔, 모든 식솔들과 짐승들까지 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면 내가 잘 섬기고 봉양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요셉이 어떤 효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가족이 함께 하도록 오늘 그는 그 아버지에게 말을 전하며 효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무슨 이야기를 남기게 되냐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행복 속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그동안 자녀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었고,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이 되어져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이 야곱이 보게 될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행복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은 뭘까요? 자식들의 도리에 의해서 그 행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다른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효도이고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출세를 해도 형제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부모는 늘 마음이 근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긴 세월 부모님과 떨어져 있었던 요셉은 그 가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내야 된다. 이제라도 우리 형제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나를 비록 팔았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나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 우리 부모님이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을 내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려면
그분 앞에서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셔도 어쩌면 수준이 조금은 현대인들보다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그분은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5월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고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부모님들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그 가정에 물 흐르듯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